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7장입니다. (527장) 찬송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구약성경 욥기 제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날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번제 예물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운,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선선한 가을의 날씨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 주님의 몸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번제의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올려싸우니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는 논쟁입니다. 논쟁인데 논쟁의 관점은 왜 논쟁을 할까? 법정에 가면 변호사하고 검사가 논쟁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가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논쟁을 벌여서 야당이 여당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네 말이 맞다. 우리가 취소할게. 여당이 야당의 말을 듣고 그래, 토론해 보니까 너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 생각 버리고 너네 뜻대로 하자. 합의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여당과 야당은 논쟁을 벌이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국민들 보라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막 이야기를 하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야당이 막 주장을 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어느 쪽 편이 더 많으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욥과 세 친구의 변론도 마찬가지예요.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변증을 하고 변론을 해서 세 친구가 욥아, 네 말이 맞구나. 우리가 미안해. I am sorry. 우리 생각 내려놓을게. 끝까지 안 나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아, 너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틀렸구나. 미안해. 끝까지 안 나와요. 마지막에 누가 판결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말이 너희의 말보다 옳다. 세 친구의 욥을 향한 인과응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정죄한 거 너희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주장보단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맞아. 욥의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지,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지. 욥 저놈이 우리는 모르지만 뒤에서 뭔가 딴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0남매가 한꺼번에 죽고 전 재산이 날아간 거지. 세 친구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요. 이제 욥과 엘리바서의 1차 논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바서는 잠시 들어가서 쉬고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 등장을 하고 이 논쟁이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말은 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꼭 잡고 계시렵니까? 나 좀 놔주세요. 그냥 차라리 죽게요. 이런 하소연과 탄식을 듣고 나서 소발이 동일한 문법으로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거센 바람, 욥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거센 바람이 돼서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너 언제까지 함부로 그렇게 입 열고 입 놀릴래? 입 다물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빌닷이 3절에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소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것을 전제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죄를 짓지 않은 너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 맞아.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은 이유는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친구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의 고난과 자녀들의 불행을 끄집어내서 싸우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그건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1대1로 싸우다가 갑자기 너 그따구로 하니까 네 애들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부모를 끌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싸움은요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왜? 그 상처가 아주 큰 상처로 남거든요.
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녀들이 약점, 자녀들이 부모의 아픈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를 끌어다 놓고 칼질을 하고 찌르면 그걸 못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도 못 견딥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아 5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6절 청결하고 정직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 많이 들어봤죠? 개업하는 성도의 가정에 목사가 갈 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갖다 주고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오늘 이렇게 작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수앗 사람 빌닷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아 내 시작은 미약했다. 너는 지금 10남매가 한꺼번에 죽고 전 재산이 부도나서 싹 없어지고 내 온몸은 병들어서 이렇게 처참한 모양에 있으나 중간에 빠진 거예요. 뭐 하면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내 나중을 창대하게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쏙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히 위험해요. 왜? 앞에 뒤에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업하는 성도의 가정에 이 문구가 쓰인 건 절대로 안 들고 갈 거예요. 왜? 성경 본문하고 안 맞아요. 한 구절만 딱 띄워오면 참 좋은 말씀인데 욥이 상한 처함과 이 논쟁의 내용에서 볼 때는 이거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러면서 8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욥아 조상들에게서 옛날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좀 얻어봐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9절 말씀 보면 어제부터 있었고 그림자 같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해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그림자잖아요. 인생의 덧없음. 우리는 인생의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남긴 신앙의 유지와 유훈들을 통해서 내 고난을 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결국 또 뭐예요? 너 임마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그러면서 식물의 이야기를 하는데 왕골과 갈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골과 갈대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금방 죽습니다. 왕골과 갈대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데 이 비가 막 내리는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고 강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왕골과 갈대가 막 자라다가 건기가 돼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면 시내가 빼짝 말라버리면 왕골과 갈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거미줄 이야기를 해요. 거미줄. 거미가 이 거미줄을 치는데 밤새 거미줄을 쳐놓잖아요. 그리고 잠자리나 나방이나 날아가다가 턱 걸리면 턱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애들이 막 들고 뛰어가다가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면 거미줄이 남아있습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인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얼른 너 회개해. 얼른 회개해. 그러면서 욥을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저속한 희망은 무너진다. 이 빌닷은 사람을 두 부류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저속한 자.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저속한 자, 이런 부류가 한 부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데 1장 2절이나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너 욥 보았지?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친구 욥의 순전함과 온전함과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고난을 보고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야, 우리 친구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욥이 닥친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을 보고 그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은 또 뭐 같으냐? 17절,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서리여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악인의 삶이 마치 우리 바위산에 가보면 소나무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서 바위를 갈라버린 이런 모습 보잖아요. 이렇게 악인이 자기 힘으로 뿌리를 내렸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삶은, 죄인의 삶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아, 너 얼른 회개해라. 너 얼른 회개해야 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22절 끝부분에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수아 사람 빌닷의 욥을 향한 첫 번째 이야기도 뭐냐 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물 없이 왕골이 자랄 수 없고 물 없이 갈대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욥아,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니?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빌닷의 말도 욥의 가슴에는 대모처럼 박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 욥은 틀렸고 세 친구의 말이 옳아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도, 우리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설교는 썼다가 7번, 8번, 9번, 10번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서 쏟아진 물 같아서 일단 입에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이 욥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 깨달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말도 있고 심지어 사탄의 말도 있고 악인들의 말도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지, 사단의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욥기 8장을 통해서 욥이 처한 고난과 욥을 바라보는 수아 사람 빌닷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닷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녀손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했고 내 생각을 내세워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선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 넣어주는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이 쏟아지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옵소서. 가정의 일터의 자녀손들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